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2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영광에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귀한 것일수록 그 대가가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대가 지불을 하지 않으면 영적 세계에서도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시련과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성장을 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내용입니다. 4장 1절에서 4절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사도행전 1장에서 3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고 또 그 성령이 어떻게 이 땅의 교회를 탄생시켰으며 교회에 어떤 능력과 기적이 나타났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특별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성전 문 앞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일어난 기적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본인에게도 그렇고 또 주변에서 구경했던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충격과 도전이 되었던 것이지요. 베드로는 이 사건을 놓고 이 사람을 낫게 하신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바로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께서 지금 너희가 보는 이 기적을 행하셨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소개하면서 모세와 아브라함이 예언했고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예정하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그분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여러분 여기 4장 1절 2절에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싫어하는 무리들이 일어난 거예요. 누굽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 예수님을 가장 환영하고 경배해야 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반대하고 거부하고 있어요. 왜 반대하는 거예요? 주님은 빛이 어두움에 비추자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거짓은 진리를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어두움은 빛을 배척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자기의 잘못이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세상에는 실수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의 실수, 잘못이 드러날 때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생존권이 거기에 달려있고 또 자기의 수치가 드러날까 봐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마귀의 종로로 타기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거부하도록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도 마귀의 거짓말에 속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사도를 붙잡아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가두었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한쪽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데 한쪽에서는 복음을 듣고 엄청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언제든지 박해와 함께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런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임할 수 있도록 사모하고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의 말이 변하고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데, 성령이 부어지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지역이 새롭게 변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려주시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걷지 못한 자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 성령으로 오셔서 그를 일으켜 세워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 위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교회 안에 불어오게 하시고 각자의 삶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고 온갖 병을 물리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땅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영화롭게 경배하는 교회 되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지런히 다름질하도록 은혜 주시옵시고, 주님, 의미 없는 한 날 한 날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삶이 펼쳐지는, 기적 같은 삶이 펼쳐지는 은혜를 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성령이여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